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찬양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며 우리는 과부가 아니며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열어 주시옵시며,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증거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간구하는 간구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반드시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슬림들은 또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기도 문이 울려 퍼지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 그 시간 되면 기도 문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무슬림들은 새벽입니다. 파즈르, 정오, 주흐르, 그리고 오후, 아스르, 일몰, 마그림, 그리고 밤, 이샤.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3번이나 혹은 5번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음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과 아니면 타이밍 아니면 몇 번을 드려야 하는가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3가지 기도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3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걸렸습니다. 하층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또 걸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그들은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뚤어져도 너무 비뚤어져 있고 굴곡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자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우월감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한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한 세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의 기도대로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고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쓸데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층민의 구세주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눌린 자들을 위하여, 바로 드로를 선포하러, 자유를 선포하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자고하지 아니하기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지 않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비유를 주시느냐,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낭망치 않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날마다 낭망시키고 실망시키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청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오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실 수가 없는데 내 환경 가운데서는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말입니다. 낮밤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6, 7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낮과 밤낮, 그래서 밤낮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낮밤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낮과 밤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기에서 간청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낮과 밤으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임하는 그 날까지 낭망하지 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쉬이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간청하라는 그 기도는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 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 위에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믿음의 사람, 그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실망치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양새는 얼마든지 교회마다 가면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환경 가운데 돌아오면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부르짖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실망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믿음이 식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었는데, 인자의 재림이 연기되면서 지연되면서 낙심이 오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들의 자신의 생애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처럼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연시키고 계실까요? 회개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의 회개를 주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회개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10처녀 비유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5처녀는 신랑 입장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름입니다. 기도의 기름입니다. 5처녀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고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에 달리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되어봐야 알아요. 언제 예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봉사했느냐, 충성했느냐, 헌금 생활 많이 했느냐. 우리의 양은 전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간청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 위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느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적입니다.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고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현재적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수하게 생긴 유대인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이거나 인신매매해서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모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취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손에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녹이로 하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었느냐면 자기 몸을 팔려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 유대인들은 만민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생존권, 인권 등이 박탈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셨지만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늙은이들은 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7년 대환란이 온다면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될 것인데 과연 그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그분은 죽었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그 시간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 기도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육은 항상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하시는 기도가 순교자의 명예를 나에게 주십시오. 순교하기를 기도하시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한다면 주의 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리신 것처럼 소망 없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900년 동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400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1900년 만에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이런 유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1900년 동안 없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직은 기도할 수 있고, 아직은 모일 수 있어서 모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모일 수 없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는 법적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회가 있어요. 1900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물론 로스트와일드 가문이 돈을 대고 그리고 유엔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국가라고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적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대에 이런 말 징조가 나타났던 그런 시대 말 징조가 나타났던 그런 시대에는 항상 보면 그 숫자가 적었던 것을 보는데 엘리야의 시대에 남겨둔 7,000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서서 간구하는 그 간구의 영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남겨주신 7,000명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무리는 적지만 그 적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의인입니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바리새인은 생명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한 이 지구상에 현재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모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풀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염려하십니까? 삶의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품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풀어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풀어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염려, 두려움, 원한,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이런 것은 항상 마음에 담겨 있어요. 육의 사람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나 11조 했지 않습니까? 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 주일날 출석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 떠는 순간에 예수의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자신은 스스로 의인이므로 그 의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원래 1년 한 번에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금식을 정해놓은 곳은 없지만 신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왜 2번에 금식하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는데 왜 금식합니까? 모세가 그때 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날에 금식을 하지만 어떡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한 달에 8번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누굴 위한 금식입니까? 누굴 위한 11조입니까?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이틀이죠. 만 이틀을 굶게 되는 겁니다. 금식은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럼 만 이틀이니까 한 달에 8번을 굶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장날이 서면은요, 또 어떡한 줄 아십니까, 이들은? 구겨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은요, 아주 씻지 않고 지저분하게 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 난 경건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할 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할 뿐입니다.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적게 주신 대로 적은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 하고, 다섯 주셨으니까 다섯 하고,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씻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형식주의자들입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요. 자신이 정해둔 자기 식의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가 담장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조차도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쳐놓은 담장은.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의 담들은 주님이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 자기가 쳐놓은 그 담은 하나님께서 여실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열어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실 수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왜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냅니까 하고 손을 넣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너다. 그런데 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야 했겠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가 쳐놓은 담, 자기가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동안 구터위인하게 믿어왔던 거, 나는 의인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담을 허무십시오.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딸로 자라면서 저는 사택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 받은 줄로 생각하고 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는데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착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고 그 성령님은 내가 지금 늙어서 이 시간 될 때까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성령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쓰러져요. 나는 옆으로 자꾸 갑니다. 그럼 성령님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은 저를 붙드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의 성령께서 붙들고 걸어가시고, 이제는 내 의의를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사상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좋습니까? 힘써 자기 의를, 힘써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끝까지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 그의 기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기도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많이 무시하고 살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경 66권 그렇게 묵직한 성경책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웃은 내 자녀를 포함하여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웃 중에서 특별히 내 자녀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이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이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자네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성을 가졌던 분이라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벌로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우리를 묶어둘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태도가 틀립니다. 그죠? 예. 한 세리는 다른 세리들과 함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부류의 모든 주인들을 대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리는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에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추악한 죄악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기 안에 퍼져 있는 그 문둥병의 그 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다, 바로 세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이다. 다윗이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roken spirit으로 나와 있어요. broken,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 깨어진 마음은 세상에 살다가 실패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상한 마음으로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상황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깨워져야 합니다. 죄 때문에 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나는 이 죄 때문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깨워진 영과 그리고 깨워진 heart, 깨워진 영, 깨워진 마음, 이것을 바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렇게 깨워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그 행복에 대해서, 속죄받은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이 참으로 내 뼈가 떨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나 속죄받은 뒤에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오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제사입니다. 그죠? 구약시대.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스스로 의인된 자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그래서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의 육체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전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전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있지 복음서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는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없을 때는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죠.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물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시키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바리새인보다 어렵다는 선포가 주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신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린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리와 같이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인생이며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간구의 영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회개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10처녀 비유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5처녀는 신랑 입장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름입니다. 기도의 기름입니다. 5처녀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하고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달리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되어봐야 알아요. 언제 예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봉사했느냐, 충성했느냐, 헌금 생활 많이 했느냐, 우리의 양은 전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간청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 위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느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적입니다.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고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현재적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수하게 생긴 유대인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이거나 인신매매해서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모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취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손에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냥 몇 번을 드려야 하는가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세 가지 기도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걸렸습니다. 하층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또 걸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그들은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뚤어져도 너무 비뚤어져 있고 굴곡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자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우월감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한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한 세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의 기도대로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고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쓸데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층민의 구세주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에서 간청하라는 그 기도는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 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 위에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믿음의 사람, 그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실망치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양새는 얼마든지 교회마다 가면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환경 가운데 돌아오면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부르짖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실망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믿음이 식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었는데, 인자의 재림이 연기되면서 지연되면서 낙심이 오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들의 자신의 생애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 주의자들처럼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연시키고 계실까요? 회개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의 회개를 주님은 오늘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찬양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며 우리는 과부가 아니며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열어 주시옵시며,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증거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간구하는 간구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반드시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슬림들은 또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기도 문이 울려 퍼지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 그 시간 되면 기도 문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무슬림들은 새벽입니다. 파즈르, 정오, 주흐르, 그리고 오후, 아스르, 일몰, 마그림, 그리고 밤, 이샤.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3번이나 혹은 5번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음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과 아니면 타이밍 아니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눌린 자들을 위하여, 바로 드로를 선포하러, 자유를 선포하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자고하지 아니하기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지 않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비유를 주시느냐, 2가지 비유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낭망치 않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날마다 낭망시키고 실망시키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청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오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실 수가 없는데 내 환경 가운데서는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말입니다. 낮밤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6, 7절에서 2가지로 말씀합니다. 낮과 밤낮, 그래서 밤낮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낮밤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낮과 밤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기에서 간청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낮과 밤으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임하는 그 날까지 낭망하지 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쉬이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여기에